오늘 저는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형통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이르기를, 야인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인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선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민수기 6장 24절로 2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택함 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창대의 축복과 이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창대의 회복과 형통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의 회복과 창대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의 내면의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인데요, 함께 크게 합독해요. 시작. 너희는 야일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늘 가까이 계신데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잡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마음의 청결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죄의 행동에서 완전히 돌아선다는 마음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온전히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이 악인의 길을 가게 되는 이유, 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리하고 죄를 짓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내면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이유는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첫째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시야가 영적인 시야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은혜의 가치를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인 거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은 이 모든 예비된 축복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우상을 섬겼을까요? 다들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보다 바알과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 이웃 나라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세상적인 눈과 육신의 눈으로 바라온 생각을 가지고 삶의 가치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과오를 범하게 된 거예요. 과연 그들이 이러한 삶의 가치가 영원한 가치였다고 그렇게 경험을 하며 살았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들이 육신에 비치는 가치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질 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고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육신에 따라 살게 되었다. 근데 말이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고 또 굴복하지 아니한다.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즉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영적인 실수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시는 축복의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너희는 세상적인 안목과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DNA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의 두 번째 이유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터득한 지식이나 세상에서 경험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오랜 세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경험한 지식이나 또 가정생활, 공동체 생활에서 체득되어진 전통을 삶의 가치를 두고 살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터득한 지식이나 전통이
습관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생각에 고정관념으로 굳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전통으로 내려온 장로들의 유전이나 지식으로 전해진 그들의 전통이 습관으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구세주, 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가치, 구세주의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원의 은혜를 부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실 구원의 가치를 몰랐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고, 높은 지위에서 존경받는 것에 목숨을 걸었고, 이것이 인생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쌓아놓았던 지식과 전통과 습관들을 버린 것이에요. 제가 빌립보서 3장 5절 9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고, 내가 세상에 육신을 자랑할 것 같으면 이렇게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아 라고 그렇게 자신의 쌓아놓은 스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받아들여지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전통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봤을 때는 영적인 세계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영의 눈이 떠지고 보니 내가 무엇을 향하여 살 것인가, 삶의 방향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올바로 알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다 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이렇게 그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변화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은 참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각각. 그렇게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은사를 부어주시면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각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사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여 주관하는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비교한다면 결국은 그 은사의 가치는 소멸된다. 이 고정관념이 무서운 게요, 저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관습과 습관에 굳어있는 사람들이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항상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이 3등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 평가의 가치를 두고 살도록 그렇게 습관화됐어요. 그래서 남보다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를 학원 보내야 되고 또 친구와 순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해야 돼.
저 사람이 잘 살면 배 아프고 저 사람이 잘 나가면 끌어내려야 되고, 이런 이 잘못된 그런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쟁을 피하고 싶어서 이제는 좀 생각이 뛰는 사람들은 이민도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11년 동안 유럽에 살면서 그들의 삶의 태도를 제가 보았는데요, 그들은 삶의 가치를 절대적 평가에 두고 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래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유럽에는 학원이 없습니다. 유럽으로 이사 가고 싶죠, 그죠? 예. 과외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외비가 없어요. 제가 우리 딸 둘째 딸이 바이올린을 배웠거든요. 이 아빠 부모 욕심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빨리 과외를 시켜서 빨리 성장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개인 레슨 교수님을 불러가지고 과외를 시켰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불을 부르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딸을 저에게 맡기시렵니까? 아니면 교수님한테 그냥 개인 레슨으로 맡기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가 와가지고 이 활을 잡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판을 잡는 방법이 내가 가르친 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제가 절대 맡기겠습니다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바이올린을 선생님께 맡겨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속 잘해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초등학교만 했을 뿐인데 기초가 튼튼하죠. 자, 거기는 나보고 경쟁하려 하지 않아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재능이 없다면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만약에 이 사람이 대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3년 재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 더 이상 그 학교를 못 다녀요. 그 과를 못 다녀. 다시 시험 봐가지고 네가 좋아하는 학과를 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절대적 평가예요. 네가 남과 비교해서 1, 2등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네가 낙오된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럽은 학원이 없어요. 그런데요, 만약 제가 여러분의 자녀를 학원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적 평가의 삶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생각하고 자녀의 능력과 재능에 맞게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권면한다면 과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사회적 구조와 삶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니,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자녀는 독특하게 학원 보내지 않고 양육해 봐야 되겠다. 자녀가 뭘 좋아하지? 재능이 뭐지? 하고 그렇게 해서 결단을 한다 합시다. 그런데 만약 그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때 상대적 평가에서 뒤처진다면, 저 아이가 나 때문에 내가 학원을 보내지 않았어, 그렇게 뒤처졌구나 하고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도 할 수 없어요. 삶의 습관화된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잘됐다, 잘못됐다, 절대적 평가가 좋다, 상대적 평가가 좋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유럽 사람도 대한민국에 살기 어렵겠죠. 자,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으로 고정화된 고정관념, 즉 세상 속에서 굳혀진 행동들을 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결단하고
내 안에 고착화된 고정관념을 버린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악한 생각을 버릴 때 내 안에 더 나은 미래 하나님의 소망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버릴 때 그 안에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 행동을 영적으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버리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과 과거의 지식과 경험으로 얻어진 고정관념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은혜 받고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르쳐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인데요 함께 크게 합독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구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움도 함께 이야기를 해요. 시편 81편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영적 차이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깝게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죠.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가?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생의 실패를 맛보았지만 이제부터는 인간적인 생각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너희 안에 좋은 것을 주시고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 초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좋은 것을 예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즐거움을 예비해 두었다. 풍성한 은혜를 예비되어 두었다. 그러므로 나를 찾으라 그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이렇게 말씀처럼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가지 못함, 그러한 고정관념이 그들의 생각 속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시고 너희는 하나님께 나올 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얘는 은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은혜. 자,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때 은혜 받고 삼중 축복을 받을 때 자격이 있어서 나와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은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계속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께 내가 언제든지 나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내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다. 문제 해결해서 기도하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내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신다고 하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리하면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생각, 소망으로 가득 채우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였냐면 소망을 잃어본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야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어. 아니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 70년 찾지 않아? 언제 우리를 이끌어 줄 거야?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즉 소망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축복으로 변화되는가를 이사야서 55장 12절로 13절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며 날 것이라. 이것이 야훼의 기념이 되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예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 우리에게 적용하여 이렇게 다시 해석한다면 이렇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산들과 언덕들과 나무들이 우리 앞에서 손뼉을 치고 노래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나게 하시고, 우리를 찌르는 찔레나 또 이 나무 대신에 생기가 진동하는 화석류를 대신 나게 하신다. 화석류는 여기서 향기 좋은 은매화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을만 하잖아요. 오늘은요 진짜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부터 우리 안에 악한 생각과 악한 고정관념의 생각을 제거하고 좋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인 소망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삼중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